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가 광고를 좀 더 해야 하는 걸 그랬네. 죄송해요. 미안해. 광고를 좀 더 하는 걸 내가 못 봤어. 자,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아멘. 인류 역사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떤 한 영웅이나 또 군사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은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는 교만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자신의 능력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거만을 떨다가 하나님께 아주 혼별하게 났던 인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서에 다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짐승, 소의 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을 소처럼 아침 이슬을 마시고 풀을 뜯어 먹으며 소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기가 돌아와서 왕자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권세자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떠나갔던 신하들도 돌아오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왕의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되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회개하고 겸손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은 다윗 왕의 고손자입니다. 손자 다음에 증손자, 그 다음에 고손자니까 다윗으로부터 5대째가 되죠. 이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10년 동안 남유다의 태평성대가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과 정의를 행했는가? 3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는 겁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우선하고 사람의 이야기들, 사람의 여론들, 사람의 생각들을 더 우선하는 이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욕망을 우선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생겨난 것은 바로 인본주의 때문이죠. 그들이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자기들이 좋아서 하겠다는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지 왜 그걸 법으로 막으려고 하는가? 인정해 주자. 자, 이런 인본주의, 동성애가 바로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겁니다. 유기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우선하고 섬기는 인본주의다 이겁니다.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이런 인본주의자들을 유기해 버리셨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인간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들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부끄러운 욕심, 동성애 거기에 그들을 유기해 버리셨다 이겁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남자하고 성관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즈비언, 여자가 여자끼리 하도록 이렇게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은 당연히 여자와 사랑을 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 서로 향하여 남자들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동성애가 불타올랐다 이겁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동성애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로 에이즈입니다. 그들 자신들에게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본주의자들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섬기는 걸 싫어하고 신본주의를 배격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파괴해버리고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이렇게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인본주의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본주의자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방금 읽었던 건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심판은 인본주의의 극치인 동성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성경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자, 문자적으로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노아 시대의 물 심판과 소돔 시대의 불 심판을 엮어 가지고 자, 그것이 바로 동성애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 자들의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바로 동성애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불로 심판해서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5절에 본을 나왔던 경건하지 아니한 단어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 그들은 롯이 자기 집에 온 천사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 남자를 아직 경험하지 않은 2 딸을 내어주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여자가 필요 없다. 우리는 남자를 원한다면서 노소의 남자들이 자, 천사들, 남자들이죠. 이 남자들, 미소년들을 자기들이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자, 했던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유다서가 확실하게 또 증언해 줍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예, 동성애를 벌이다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저게 동성애입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겨울이 되었느니라. 예, 동성애는 물과 불의 심판을 자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주고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속에 이런 독소장이 담겨 있습니다.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해야,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조심하게 되는데 사기꾼을 왜 사기꾼이라고 해서 사기꾼 기분을 나쁘겠느냐? 당신을 처벌해야 한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가짜 약자들을 보여주자고 하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죄하는 타입에서 안 됩니다.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동성애 자체를 인정해 줘가지고 그들 제멋대로 살다가 애주에 걸려들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없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건 무서운 유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바로 이런 악한 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정규교회 기념주일에 분연히 일어서서 오늘 서울역과 시청 앞과 광화문과 여도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갖기로 한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사왕이 우상을 척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10년간 평화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인본주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어떤 것보다도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악한 인간의 생각들을 합법화시켜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취약시 여기고자 하는 이 악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법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무서운 독소죄악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제정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천군 천사들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